우리 민재는 큐티는 나중에 하고 큐티 책은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대표 기도합니다. 눈 감고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자 어린 양 교회 다음 세대들 성경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부분은 자, 제목 봅시다. 같이 시작. 여리고 정복 작전. 여리고를 정복하는 작전이에요.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자,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찾아서 읽어봅시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6절 17절.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자, 우리 함께 자, 찾았어요?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우리가 한 장 한 장 다 봤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은 살려주라고 했죠. 17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 그 가족들 같이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이스라엘의 편에 선 가족들은 구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성경 공부가 잠깐 복습하면서 잠깐 퀴즈 해봅시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가 돼 있을 때 누구를 보내서 구원했어요? 모세죠.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에게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보냈어요? 안 보냈죠. 그때 하나님이 몇 가지 기적을 이집트에 행하셨어요? 10가지죠.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 기적이 뭐였어요? 눈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뿌리는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 집에 처음 태어난 남자가 죽는 재앙. 근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 발라야 돼요? 문 앞에 발라야 되죠. 문설주에. 그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6월절. 6월절날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죠.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갔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 뭐 주셨어요? 만나, 메추린,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디서 물 나오겠어요? 바위에서, 바위에 모세가 어떻게 했더니 물이 나왔죠? 지팡이로 딱 때니까 물이 나왔죠. 그리고 어느 산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서 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이 언약 맺을 때 신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몇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주셨죠?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뭐 같은 의미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는데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믿음의 보고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불신앙의 편에 섰어요. 불신앙의 편에 섰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섰든지 아니면 섰어도 표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얼마 동안 방황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온 거죠. 신명기는 모세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 신명기는 모세 설교. 모세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 들으란 말은 듣고 순종해라는 거죠. 뭘 들으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모세의 설교의 가장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앉았을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가르쳐라 그랬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이란 산에서 느보산이란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숨을 거뒀는데 근데요 시력이 너무 좋았대요. 모세가 130살인데 시력이 너무 밝았대요.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광야길 걸어가야 되니까 건강을 주셔가지고 시력이 눈이 밝았대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가나안 땅에 이제 가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점령해야 될 성읍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굉장히 크고 도시가 굉장히 크고 성벽도 단단하고 이기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그런 성을 보고 난공불락이라 그래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을 정탐꾼으로 또 보냈어요. 예전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다녀왔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2명을 택해가지고 아주 믿음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지혜도 있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 딱 뽑아가지고 2명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싹 들어가가지고 병사가 얼마나 있는지, 이 어디에 방어가 단단한지, 어디로 공격에 들어가야 되는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분석하러 알아보러 이렇게 갔죠.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 근데 들켰나 봐요. 정탐꾼이 들켰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정탐꾼들 잡으러 막 돌아다닌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던데 어디 있지?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들이 어떡하지? 우리 잡히면 죽을 텐데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짠 어떤 여자가 문을 열더니
들어오세요. 여기로 빨리 들어오세요. 이 집에 딱 들어갔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라합. 기생 라합.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집이 막 여관처럼 사람들이 와서 잠도 자고 술도 먹고 일하는 가게였어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사람을 그렇게 불러들여서 숨겨줬어요. 그 병사들이 집집마다 쿵쿵쿵 혹시 수상한 사람 봤어요? 아니요? 이러면 옆집 가지고 쿵쿵쿵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어요?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겠죠. 검문을 하겠죠. 그때 딱 이제 갈렙이 어떻게 했냐. 요 위에 올라가 숨어 있으라고 옥상 방에 밑에서 라합이 맞아요. 라합이 갈렙이 갑자기 등장했다. 라합이 문 딱 열고 봤어요. 수상한 사람. 이러니까 병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갔어요. 성문 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줬어요. 자, 위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위에 딱 숨어 있는데 기생라합이 봤어요. 이럴 때 두 사람이 막 겁이 났겠죠. 여 위에 있어요. 이러면 이제 잡혀가잖아요. 근데 기생라합이 저쪽에 성문으로 도망갔어요. 이러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나같이 두두두 달려갔어요. 이 기생라합이 올라와가지고 그 병사들이 갔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물어봤겠죠.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당신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왜 자기 나라 편을 안 들고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는 당신의 도시를 공격하러 오는 적인데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생라합이 두 사람들 뭐라고 하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싶어요. 지금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 그 강한 나라 이집트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소문이 여리고성에 퍼져가지고 왕도 그렇고 병사들도 전부 다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와 제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정탐꾼이요 마음에 확신이 딱 생겼죠. 하나님이 벌써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꺾으셨구나.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 보고를 딱 가지고 딱 가면서 기생라합한테 말합니다. 라합에게 나중에 집에다가 우리가 쳐들어올 때 빨간 줄을 매달아 놓으세요. 빨간 줄, 붉은 줄. 붉은 줄을 이렇게 성문에다가 매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 요 집은 공격 안 할게요. 우리가 알려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집은 공격 안 할 거니까 당신의 집은 안전할 겁니다. 대신에 당신과 당신 가족은 이 집안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약속을 딱 했죠. 그래서 라합이 알겠어요. 붉은 줄. 파란 줄 아니죠? 붉은 줄. 라합이 생명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라합이 생명이었으면 어떤 게 빨간 줄이지? 이러다가 라합이 여기 있죠. 생명은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 생명. 생명. 자, 그리고 보고를 딱 했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 지도자님,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기생라합이라는 여자가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가면 이길 것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듣고 역시 하나님이 다 이래 놓으셨구나.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했어요. 붉은 줄이 걸린 집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진격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어요. 7번 돌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왜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강물이 요단강이 굉장히 넓어요. 강물이 세차게 막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그칠 거니까 그때 건너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고
물이 멈추면 들어간다. 그래서 제사장 4명이서 이렇게 언약궤를 딱 들었어요. 언약궤를 보자기로 덮었죠. 네. 먼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천으로 딱 이렇게 덮고 언약궤를 먼지를 막아주죠. 천을 걷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언약궤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세차게 흘러던 요단강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 물이 멈췄어. 진짜네? 우리 조상들이 얘기한 거 들었잖아.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갈랐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봐. 요단이 멈췄어. 자, 이제 건너가자. 우와, 건너갔어요.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계속 서 있었어요. 이렇게. 왜냐? 왜 언약궤가 요단강 사이에 있으니까 물이 안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궤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시잖아요. 천으로 덮었어도 하나님 언약궤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요단강 물을 막으신 거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냥 요단강 물이 갈라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알도록 하나님이 이 물을 막았다는 걸 알도록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딱 발이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발을 딱 집어넣으니까 요단강 물이 멈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맨 제사장이 요단강에서 나오니까 다시 요단강 물이 왈왈왈왈왈왈왈 흘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 거죠.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예전엔 귀로만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대. 우리 부모님들이 홍해를 건넜대. 귀로만 들었어요. 4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거를. 이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옆에다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 놓으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탑을 쌓아요. 돌 몇 개를 쌓았을까요? 더 많아요. 12개. 12개. 왜 12개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돌 한 개씩. 경쟁했을 수도 있어. 우리 지파가 더 큰 돌 할 거야 이러면서. 어쨌든 돌 12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만약에 너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 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단을 가르신 날에 탑을 쌓았다고 해라. 그랬죠. 언약궤 따라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언약궤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커요. 이거는 여리고성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여리고성이 과거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이 복원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성벽이 2개나 돼 있어요. 4성벽이 있고 요 안에는 높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 부자들, 왕들, 귀족들이 살았겠죠. 4성벽이 있고 성벽 밖에 또 이렇게 집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는 평민들이 살았겠죠. 그리고 바깥에 이 성벽이 있는데 보세요. 상당히 높아 보이죠. 상당히 높고 견고해 보이죠. 이걸 사람이 가지고 한다고 칼로 때린다고 부셔지겠어요? 못 부셔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요. 돌아래요. 아까 민재가 얘기했듯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래요.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래요. 그래서 제일 앞에는 나팔 부는 자. 양강나팔. 양강나팔은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에요. 양강나팔을 부면서 구멍 뚫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양강나팔을 뿌 불면서 가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쭉 한 줄로 이렇게 돌아요. 첫날에 무서웠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쟤들이 우리를 공격하나 봐. 근데 안 하고 가. 한 바퀴 삑 돌더니 집에 가. 뭐지? 나중에 다시 올라나? 안 와. 뭐지? 다음날 됐는데 또 와. 이러면서 오늘은 공격 안 하나 봐. 근데 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집에 가. 쟤들 이상하네.
공격 안 하나? 셋째 날도 와가지고 뿌 하면서 이제 한 셋째 날 되니까 긴장도 안 돼. 아이고 저러다가 말라나 보다. 나팔 보고 성벽 돈다고 무섭겠어요? 여섯째 날 동안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한 바퀴 돌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또 돌아. 또 돌아. 또 돌아. 일곱 번 돌아. 일곱 번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니까 나팔을 뿌 보면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수아가 외치라니까. 으악!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이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칼 들고 무장한 자들이 칼 들고 공격! 내가 들어갔어요. 어, 어. 그렇죠. 다 죽었는데 요 집은 빨간 줄 걸어놨죠. 라합이 잘 걸어놨죠. 안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날에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약속 붙잡고 빨간 줄의 약속을 붙잡고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으로 왔던 2명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 룻과 결혼한 보아스.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자, 집중.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렇게 빨간 줄의 약속을 잡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죠. 근데 이 빨간 줄이 뭘 의미할까? 왜 빨간 줄일까? 6월절 양하고 비슷하죠. 6월절은 문 앞에다가 피 갈랐잖아. 피는 아닌데 피랑 비슷한 색깔 빨간 줄 했죠. 이 빨간 줄은 6월절 양도 그렇고 라합이 문 앞에 그런 빨간 줄은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짜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피를 보여주면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사진을 찾았어요. 힘들게 찾았어요. 안 무서워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빨간 줄 같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만이 라합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사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정리하기 전에 영어 단어. 이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S-C-A-R-E-L-E-T. 맞아. scarlet. 이 scarlet이 무슨 뜻일까요? scarlet. 이 scarlet이 무슨 뜻일까요? 자, 집중. 이제 다 끝나서 scarlet이 무슨 뜻이에요? 붉다는 뜻이에요. 진홍색, 아주 붉은, 진한 붉은색. 그래서 붉은 줄이요. 영어로 scarlet cord, scarlet thread 이렇게 돼 있어요. 붉은 줄 할 때 붉다는 게 red가 아니고 scarlet입니다. scarlet. 자, 예수님의 피가 scarlet이죠. 자, 정리. 첫 번째, 따라 읽읍시다. 시작.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질 신앙이에요. 언약궤 따라갔더니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우리도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는 언약궤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따라합시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언약 신앙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합이 붉은 줄을 붙잡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붉은 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